목사님, 오늘부터 가족 다 같이 교회에 오기로 했어요. 지난 주일 예배 이후 김옥분 집사님께서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가려면 혼자 가라고 했던 남편도 오늘 교회 같이 왔어요. 신앙의 자유 침해하지 말라던 아들도요. 그 순간 저는 3년 전 그 집사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혼자 교회 오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던 모습. 목사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20년 넘게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으시며 무너지셨던 그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분과 아들이 함께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직은 어색해 보였지만 찬송가를 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설교를 마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정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집 주일 아침은 전쟁터였습니다. 여보, 교회 갈 시간이야. 제 말에 아내는 어제 새벽까지 아이들 돌보느라 못 잤어. 나 좀 쉬자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큰아들은 방문을 잠그고 저 안 가요. 매주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딸아이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왜 매번 교회만 가야 해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목사 가정이 이렇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강단에서는 가정재단을 세우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십시오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제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가족은 참 은혜롭겠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왜 내 가족조차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는가? 혹시 내 신앙이 가짜였나? 내 사역이 헛된 것이었나?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혼자만 믿는 게 너무 외롭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은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네, 가족 때문에 힘들지?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목사인데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제 신앙이 부족한 걸까요? 그분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기도 방법을 바꿔야 해.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 가족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구체적인 약속들을 붙잡고 선포하듯 기도해보게. 그리고 그분께서 7가지 기도문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걸 40일 동안 매일 아침 기도해보게.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자네 가족이 달라질 걸세.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미 몇 년을 기도했는데 기도문을 바꾼다고 달라질까? 하지만 너무 절박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그 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째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토요일 밤 큰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왜? 내일 교회 몇 시에 가요?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9시 반인데? 알았어요. 제가 일찍 일어날게요. 그리고 아들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는구나. 그 다음 주일 아내가 먼저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한 달 후 딸아이가 아빠, 다음 주일 학교 캠프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2개월 후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도 혼자 교회 나오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만 믿으세요 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만 가세요 라고 합니까?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가족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받았던 그 7가지 기도문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김옥분 집사님처럼, 제 가족처럼 수많은 가정들이 이 기도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하고 계신 기도 제목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목사인 저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족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기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가족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여러분, 가족의 신앙 문제로 고민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힘으로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교회 좀 나가요. 애들아, 주일학교 가야지. 성경책 좀 읽어봐. 이렇게 말하고 재촉하고 때로는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애쓸수록 가족들은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시작되고 성령님의 역사로만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맡기라는 원어는 에피립토인데 이것은 짐을 완전히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서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는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신앙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제가 먼저 설득해 볼게요. 이것은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가을, 이명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63세셨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딸이 교회를 완전히 떠났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딸이 대학에 들어간 후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과제 많아서 못 가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나 더 이상 안 믿어. 억지로 시키지 마라고 했답니다. 권사님은 딸을 설득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셨습니다. 성경책을 사서 책상에 놓아두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고 심지어 교회 청년부 선생님한테 전화해달라고 부탁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나한테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 결국 딸은 아예 집을 나가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딸을 어떻게 키웠기에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그 권사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딸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권사님은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넘게 기도했는데요. 기도는 하셨지만 진짜로 맡기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권사님이 붙잡고 계십니까? 권사님은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제 방법으로 딸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첫 번째 기도문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제 완전히 맡기십시오. 딸을 변화시키는 것은 권사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딸을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제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립니다. 딸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임을 고백합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뜸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딸 생각만 하면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제는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딸을 돌보고 계시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권사님은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처럼 그래, 오면 같이 교회 가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말에 딸이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뭐가? 전에는 맨날 교회 가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엄마가 나 포기한 거야? 권사님은 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너를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야. 내 인생은 엄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사실 교회가 싫었던 게 아니라 엄마한테 강요받는 게 싫었어.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모녀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딸이 2년 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금 그 딸은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맡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가족에 대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배우자를, 제 자녀를, 제 부모님을 주님께 완전히 던져버립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힘으로 하려던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만지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의 영적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 가족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쁘고 피곤해서? 교회가 재미없어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마치 눈앞에 검은 장막을 쳐놓은 것처럼 영적인 진리가 전혀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하고 권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2018년 여름, 박철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58세셨는데 30년 넘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내는 결혼 초부터 교회를 반대하셨습니다. 당신만 믿으세요. 나는 관심 없어요. 집사님은 처음에는 아내를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목사님 설교 내용을 들려주고 전도지를 테이블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듣기 싫어요. 집사님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3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아내는 변하지 않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족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집사님은 그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기도했구나. 아내가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아내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사탄이 쳐놓은 장막을 걷어주세요. 복음의 빛이 아내의 마음에 비추게 해주세요. 매일 새벽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세 달째 되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꿔. 무슨 꿈?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기억이 안 나. 집사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뭔가 하고 계시는구나. 일주일 후 아내가 또 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나타났어. 이번엔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못 뜰 정도였어. 그리고 보름 후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옆 팀에 새로운 직원이 있잖아. 그 사람이 점심시간에 나한테 다가와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다닌다고 했지.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제가 기도하다가 당신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온종일 마음이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찾고 계신 걸까? 그날 밤 아내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 한번 가볼게. 집사님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아내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 후 집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우는 거야?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설교 말씀이 내 얘기 같고 찬송이 내 마음을 만지는 것 같고 눈물이 계속 나와. 그날 아내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권사가 되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쳐놓은 장막이 걷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무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쳐놓은 어둠의 장막을 지금 걷어주소서.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환하게 비추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들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영혼을 여소서. 그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족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가족을 만져주시길 구하는 기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도 아닙니다. 배우자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한번 터치하시면 돌같이 굳은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새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돌처럼 딱딱했던 마음이 살처럼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2021년 봄, 최미영 자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35세였는데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나는 절대 안 믿어. 교회는 사기꾼들 모임이야. 자매님이 교회 가는 것조차 반대했습니다. 당신 혼자 믿으면 되지. 왜 매주 시간 낭비하면서 교회를 가? 자매님은 눈치를 보며 교회에 다녔습니다.
남편 몰래 헌금하고, 남편 눈치 보며 기도하고, 남편이 출장 갈 때만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7년을 살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우리 남편은 평생 안 믿는 걸까? 어느 날 여름 수련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자매님은 그날 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자매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막연하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성령님, 오늘 남편을 만져주세요. 남편의 마음에 역사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 회의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야. 숨이 안 쉬어지고 식은땀이 나고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 자매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런데 남편의 다음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 생각이 나는 거야. 당신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혹시 당신이 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괜찮아지는 거야. 자매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만지고 계시구나. 일주일 후 남편이 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 밤에 잠이 안 와. 뭔가 내 인생이 공허한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아. 돈도 벌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을까? 자매님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나랑 교회 한번 가볼래? 전 같으면 바로 거절했을 텐데 남편이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 주일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후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설교 말씀이 완전 내 얘기 같았어. 목사님이 나를 보고 설교하는 줄 알았어. 자매님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공허했는지 알 것 같아.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나 다음 주도 교회 가야겠어. 그 후로 남편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석 달 후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집사가 되어서 전도팀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자매님이 제게 간증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애쓴 것보다 성령님께서 한 달 만에 하신 일이 더 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거부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지금 제 가족에게 임하여 주소서.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거부하던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소서. 그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공허함을 느끼게 하시고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된 만족이심을 알게 하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을 만지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에게 임하길 구하는 기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섭고 엄격한 심판자로만 생각합니다. 죄를 벌하시는 분, 실수하면 벌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겨울, 강민수 형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42세였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호되게 혼내고 성적이 떨어지면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형은 다 잘하는데 너만 이 모양이냐? 형제님은 아버지가 무서웠고 동시에 미웠습니다. 성인이 된 후로는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가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났지만 아버지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의 아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형제님도 아내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내 심심하지 말라고 따라갔던 것인데 점점 설교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런 게 정말 있나?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잘할 때만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그 순간 형제님은 무너졌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엎드려서 1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부족하고 실패 많은 나를? 아버지한테 미움만 가득한 나를? 그날 이후 형제님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매일 새벽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났을 때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대? 병원에 입원하셨어. 한번 와봐. 형제님은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안 가야 하나? 아직도 아버지가 미운데.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사랑할 차례다. 형제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작아 보이는 아버지를 보니 미움보다 연민이 먼저 들었습니다. 형제님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아버지가 잘못했다. 형제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연락도 안 드리고.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제님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세요. 저도 그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나처럼 자식한테 못된 아버지도? 형제님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날 병실에서 형제님은 아버지를 위해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들으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가 퇴원하셨고 형제님과 함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 지금 아버지는 80세가 넘으셨지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십니다. 형제님이 제게 간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아버지가 변화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사랑이 제 가족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다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여소서. 그들이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께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을 만지실 것입니다. 이제 5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기도, 회개기도, 간구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원어는 에네르게오 디나미스인데 이것은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의인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사탄을 물리치고 상황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는 더욱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가을, 윤혜경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68세셨는데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40대 중반이었는데 10년 넘게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빚이 3억이 넘었고 집도 넘어갔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손주들은 아빠를 무서워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이렇게 됐을까? 자책하며 매일 울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중보기도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십시오. 중보자가 되십시오. 권사님은 그날 큰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들이 절망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술을 끊게 해주세요. 다시 희망을 갖게 해주세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술을 마셨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소용없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일하고 있다. 권사님은 힘을 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교회 앞이야. 왜? 모르겠어. 그냥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차를 몰고 나왔는데 여기까지 왔어. 들어가도 돼? 권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들어와. 엄마 지금 여기 있어. 아들이 새벽 기도회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구겨져 있었지만 그날 아들은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 말씀은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 후 아들이 권사님께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권사님은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엄마가 함께 기도할게. 그날부터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정직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2년 후 빚을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3년 후 완전히 빚을 청산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집사가 되어서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실패로 좌절한 청년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격려해 줍니다. 권사님이 제게 간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제 가족을 주님 앞에 들어 올립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합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희망을 주시고, 방황하고 있다면 길을 보여주시고, 넘어져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소서. 제가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소서. 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주님의 응답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중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6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달 기도해도 안 됩니다. 1년 기도해도 안 됩니다. 10년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시는 것은 우리를 잊으셔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진짜로 변화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15년 봄, 정영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70세셨는데 딸을 위해 25년을 기도하셨습니다. 딸은 20대 초반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엄마, 나는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교회는 나한테 맞지 않아. 집사님은 딸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새벽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딸은 여전히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딸은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좋은 직장을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살아있을 때 딸이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을까요? 20년째 되던 해, 집사님은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니까. 25년째 되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좀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 내가 실수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어. 아마 해고될 것 같아. 딸은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남편한테 어떻게 말하지? 애들은 어떻게 키우지? 집사님은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25년 동안 너를 위해 기도했어.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을래? 딸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25년 동안 기도했다고? 나를? 그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어.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줬어? 엄마는 내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믿었어. 그 주일 딸이 25년 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딸이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 후 딸이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설교 말씀이 완전 내 얘기였어. 목사님이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신 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셨잖아. 그게 나한테 하는 말 같았어. 집사님은 딸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25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너를 데려오셨구나. 딸은 그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사 문제도 신기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지금 딸은 권사가 되어서 청년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특히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청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간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25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 시간이 다 필요했습니다. 딸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제 가족이 돌아올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7번째,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기도. 여러분,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목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가정을 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2022년 봄, 한상철 장로님 가정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70대 초반이셨고 사모님, 두 아들 내외, 손주들까지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이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갔고 작은아들은 이혼 직전이었고 사모님은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장로님 혼자 모든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새벽 이 가족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발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3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아들 부부가 화해했습니다. 사모님의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손주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로님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 가정을 통해 내 영광을 드러내라. 장로님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때 큰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개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좋겠어요. 장로님은 기뻤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날부터 장로님 댁은 매주 토요일 저녁 회복의 집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10명, 20명, 30명. 어떤 사람은 장로님 댁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가정을 보면 희망이 생겨요 라고 했습니다.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복의 집에 다녀간 사람들 중 23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헤어졌던 부부가 다시 만나고 떠났던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장로님 가정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지금 장로님 댁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집입니다. 회복의 집이 아니라 영광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둠에 있던 가정이 빛이 되어 다른 사람을 비추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간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회복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가정까지 회복시키시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더 많은 가정을 세우시고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제 가정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단지 회복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경험한 회복을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로 엮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기도의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제 가족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제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제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심을 신뢰합니다. 사탄이 쳐놓은 어둠의 장막을 지금 걷어주시고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환하게 비추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소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친 마음을 여소서. 오늘부터 저는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제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응답할 때까지, 상황이 바뀔 때까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제 가족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된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경험한 회복을 증거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약속이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확실한 약속임을 믿고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가족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내 가족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두 번째, 가족의 영적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 세 번째, 성령님께서 가족을 만져주시길 구하는 기도.
4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에게 임하길 구하는 기도. 5번째,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6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 7번째,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기도. 이 7가지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이 이 기도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김옥분 집사님처럼, 이명자 권사님처럼, 박철수 집사님처럼, 최미영 자매님처럼, 강민수 형제님처럼, 윤혜경 권사님처럼, 정영숙 집사님처럼, 한상철 장로님 가정처럼, 그리고 저희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 기도를 붙잡고 40일, 100일, 아니 필요하다면 몇 년이든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에 시작합니다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가정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믿으십시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교회 가려면 혼자 가라고 하던 남편이 먼저 여보, 오늘 교회 몇 시에 가? 라고 묻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 침해하지 말라고 하던 자녀가 엄마, 아빠, 같이 기도해요 라고 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성 채널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가장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만나보실 수 있으며 한층 더 깊은 기도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이 아니셔도 매일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